오늘은 불기 2569년, 서기 2025년 12월 6일, 현재 시각 오후 8시 4분입니다. 함께 공부하실 논장입니다. 진론의 다투카타, 개론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다투는 보통 개를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개가 12처, 18개, 5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확신경에서 그 유깁처가 어떤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지를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이 디가 니까야라는 것이고 확신경은 부처님 에, 부처님 법에 대한 확신을 사리붓다가 이렇게 부처님 앞에서 말씀을 드리고 부처님께서 어, 인가하신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걸 하면서 먼저 들어가기 전에 그 저기 질문 먼저 받고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어, 내일은 이렇게 정진 스님이나 현일 스님께서 질문을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부담 안 가지시면 됩니다. 자, 먼저 어, 이 마음으로 마음을 할 때 이 쨌다사 쨌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제 그냥 살짝 던져놓고 지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부처님이 어떠한 영역에 머무시느냐 이제 이런 문제죠. 세존 이렇게 해서 이러한 개를 이건 개는 신라입니다.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부처님의 말씀하신 그 법을 그 하는 것은 부처님과 그 세계나 법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래서 부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의미를 지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불도 드리는 건 결국은 그렇게 부처님 그 법 앞에 엎드려서 부처님 법을 받아들고 부처님 가신 길 따라가겠다라는 의미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부처님의 가장 중요한 법이 무엇이냐? 이제 이겁니다. 그럼 먼저 오장애를 무력하게 하고 사념처 칠각지를 말씀을 하세요. 자, 좀 칠각지가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정진 스님, 네, 스님. 칠각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칠각지는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일곱 가지 가지들, 요소들인데, 사실 팔정도 이전에 저기 부처님께서 그 다투를 중심으로 설명하면, 다투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면은요, 음, 말씀의 취지를 잘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래요? 저기 현일 네. 스님은요? 네, 쌤, 저도 칠각지가 다투와 연결되는 거는 다투가 무엇을 다투라고 한다고 그랬죠? 뭐 많은 다투는 다투가 있는데 있지요. 근데 지금 우리가 다투라 한다라면 많은 다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다루는 다투가 있잖아요. 지금 윈냐냐 5, 다투, 아니, 근거한 거 5, 12초, 말씀드렸잖아요. 18기, 그렇죠. 5원, 12처, 18개. 18. 네. 그러면 칠각지는 여기서 무엇을 다루는 거예요? 사실 세 가지가 다 다루지만
그 네, 중심은 6입처 18, 정확하게 12처를 다룬다니까요. 음, 이, 이거 12처를 내입처 외입처로 나누고 내입처는 사마타로 해탈하고 외입처는 위파사나로 해탈하고 양쪽으로부터 해탈이 뭐다? 사양사과다. 도지다 이런 것을 이틀간 공부했었죠. 예,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그 다음에 이 칠각지 다음에 나오는 법이 뭐냐? 이제 그래서 점점 더 높고 점점 더 수승하게 검고 흰 부분을 잘 갖춰. 뭐 이 흰 부분은 이제 부처님 법, 이제 검은 것은 이제 뭐 윤회화하는 것 이런 거죠. 그럼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어떤 법이 나오냐? 칠- 마음의 해탈, 통찰지의 해탈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감각장소가 나와요. 다시요. 자, 심해탈, 해탈을 다루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감각장소에서 6가지 안팎의 감각장소들이 있다. 이렇게 다룬다고요. 자, 그럼 감각장소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일단 파악이 되셨죠? 이 공부 그러니까 이 음, 우리가 이제 오늘 감사하게도 뭐가 왔냐면은 저기가 왔어요. 저기 그 일창 스님 그쪽 모임에서 어, 부탁을 했더니 요, 요 바타나를 이렇게 보내줬어요. 바타나. 예, 보니까 어, 조금 그 바타나 중에서 아, 그 목차만 이렇게 해서 했더라고요. 이것도 대단하다. 참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타나가 이 한국에도 이렇게 이제 전래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바타나를 이렇게 이제 프린트물 세원으로 이렇게 이제 하셨더라고요. 음, 그래서 어, 바타나를 관심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우리 국내에도 형성된다면 어, 또 이렇게 더 좋은 인연들을 맺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저기가 네모가 이게 저기 조금 하나 바꾸겠습니다. 이게 어, 이거 뭐가 문제가 있네. 그냥 쓰겠습니다. 이게 어, 뭘 네모 저기 하려고 했더니 안 되네.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왜 이렇게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아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이게 다시 쓰겠습니다. 그러면 요 단어입니다. 이 다투가 뭐냐? 먼저 보겠습니다. 다투는 지금 다투 카타라니까 다투에 대한 논의를 공부하니까 다투는 법이 그렇게 작동하도록 하는 질서, 영역, 원리를 가리키는 핵심 개념이다. 다시 부처님 법이 그렇게 작동하도록 하는 질서, 영역, 원리다. 그 다음에 그러면 다투의 기본 뜻은
지탱하다, 놓이다, 성립하다 그런 단어다. 다투는 법이 그 법으로 성립하게 하는 자리, 영역, 원리, 영역, 원리, 자리 이렇게 그래서 고정 실체가 아니라 작동 질서이다. 또 이제 요건 꼭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십시오. 경전에서 다투는 존재를 해체하는 관점이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12연기 관점에서는 그 역광과도 관계되는 것이고 인간의 6가지 다투를 설명할 때 그 4가지의 아디따나 입각처라고도 하고 결단이라고도 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 존재를 해체하는 개념으로서 나온다. 그래서 다투를 이해하고 그때 뿌꾸사라티죠. 지금의 간다라. 그때 간다라 왕국이었고 그 왕이 이제 출가할 때 그 이름이 뿌꾸사티였어요. 그때 부처님을 만나서 듣는 법이 6가지 다투에 대한 법을 듣습니다. 인간의 존재는 6가지 다투로 되어 있다. 이 간다라는 어디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그 인도를 그 침략할 때 그 만들어졌던 지역이고 지금은 어느 위치에 있냐면은 에, 저기 캐시미르 지역에 있습니다. 지금 캐시미르 그 저기 주도 이름이 정확하게는 사마르 뭔 걸로 기억하는데 거기에 그 예수의 묘가 있다 그런 이제 주장들이 있었죠. 실질적으로 그 시내에 가면은 예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징표가 있는 무덤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게 가능하냐면 이제 이미 그렇게 큰 군대 끌고 마케도니아에서 이집트를 거쳐서 사우디, 페르시아를 거쳐서 거기까지 왔단 말이죠. 그럼 군대 몇만이면은 그 지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따라다녔겠습니까? 이미 그 교류가 이렇게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었다는 얘기고, 그리고 나서 몇백 년 지나고 나서 예수가 나와요. 그러면 예수가 그쪽 교통적으로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유태인들이 어디 출신들이냐면 그 인더즈강이 이제 겐지즈강은 인도 동쪽으로 흐르고 그 방글라데시 쪽으로 흐르고 인더즈강은 이제 서쪽인 그 파키스탄하고 그쪽이잖아요. 이제 잘 아시는 모헨다조로 그 지역으로 해서 인도 사성 계급과는 별도로 인도가 숫자가 발달했다는 것은 상업이 발달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다른 어, 일단의 계급들이 장사하는 계급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서인도에서 동인도 가기보다 서인도에서 이집트 가는 게 더 쉬워요. 놀랍게도 바닷길이나 이렇게 길이 헐끔 바닷길이 가까워요. 서인도 그 저기로 가려고 하면 걸어서 가는 건데 그 배는 장사를 하려면 배가 이렇게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유태인들이 그쪽 사업에 따라서 어, 알렉산드리아, 즉 이집트의 알렉산더 대왕이 만들었던 도시, 그 다음에 로마 이런 데까지 다 저기를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아쇼카 왕이 이제 부처님 출연하시고 아쇼카 왕이 부처님 그전이었죠. 아쇼카 왕이 그때 무엇을 전파합니까? 불교를 알렉산드리아에다 불교 대학을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 몇 살 때 그 이집트 알렉산더를 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이 아니 예수가 실존 인물인지는 모르지만 묘가 있으면서 실존 인물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주장이 있으니까 그 지금의 그 이스라엘하고 알렉산더는 옆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렇게 해서 불교적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래서 그 동쪽으로 가는 예수라는 그 책에서 어, 그 예수의 묘를 잘 저기했었다. 그냥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터넷에 잘 떴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금은 그런 자료들이 인터넷에서 많이 사라졌더라고요. 예, 이제 그때 그 지역의 왕이 뿌꾸사띠예요. 뿌꾸사띠가 뭐냐면 부처님이 출연했다는 얘기를 그 마가다의 빈비사라 왕으로부터 듣고 어, 그 왕국을 버리고 출가를 합니다. 그래서 어, 출가하기 전에 많은 번민을 했다는 내용이 짧은 문장이지만 나오는 거죠. 우리들도 실질적으로 수많은 번뇌들을 하게 됩니다. 어떤 번뇌? 부처님 법을 접촉하고 받아들일 때 내가 이걸 수용할까 말까 등등에 있어서 많은 번민과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음, 우리 그 토학쌤이 나가셨네.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지금 부처님 법에 사실은 가장 그 심원, 그 토대가 되고 깊고 핵심적인 공부로 학습 그 커리들을 짰는데 아마 수용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이다. 당연한 것입니다만 만약에 이게 이런 것을 받아들인다면 정말 출가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출가라는 게 꼭 그 스님이 된다는 취지만은 아니죠. 뭐냐면 세속에서 출세하고 나간다 이런 의미가 강하겠죠. 그런 그 출세간의 의미를 그 이루는데 증득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다. 그리고 이제 몇 번 인용을 해드렸습니다만 어려움 경이라고 있습니다. 그 경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부처님 법에서 출가하기가 어렵고 출가한 이들이 부처님 법과 유래해서 뭐가 어렵냐면 기뻐하는 것이 어렵고 이 부처님 법과 유래해서 출가해서 기뻐하는 일이 뭐가 어렵느냐? 이 출세간에 이르기가 어렵다. 근데 출세간에 이르면은 아란이 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얼마 걸리지 않는다고 사리부tta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념들이 다 출세간적 개념이니까 그 조금 수용하기가 어려운 점들도 있을 것이다. 자, 다투가 뭐냐? 존재를 해체하는 관점이다. 잊지 마십시오. 이 한마디 하려고 이렇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투의 기능은 이제 안이비설신 색상비촉법이죠. 이게 이제 식도 이제 개로 포함이 됩니다. 뭐냐면 존재를 해체한다. 즉 식을 안다라는 것은 존재를 해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식이 가지는 게 난해하고 어려우니까 식에 대해서 오해를 좀 많이 하죠. 그래서 사띠부고는 식이 윤회한다고 해서 부처님한테 혼나는 거죠. 예. 뭐 식이 윤회한다고 주장하게 되면 그건 뭐가 되냐면 실체를 가진 걸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말라식, 아래아식 이런 식으로 가지게 된다. 그렇지 않다. 식은 분명하게 생성 일어나고 생성되고 쌍칼에서 만들어지고 사라지는 겁니다. 절대로 저기 어떠한 그 법도 항상 하는 법은 없다. 그다음에 사대로서의 다투가 있다. 다투와 오온의 결정적 차이는 뭐냐? 오온은 집착을 해체하는 거고 다투는 실체가 있다는 인지를 붕괴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다투는 작동의 원리이고 오는 경험의 묶음이다. 그 다음에 그 오는 결과의 중심이고 개는 조건 기능의 중심이다. 오는 경험 묶음, 다투는 작동의 질서다. 다투와 십이연기의 관계. 각지, 이 안가 이런 뜻이에요. 이제 십이지. 그래서 연기에서는 꼭 12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기의 가장 큰 경은 12의 23번 경입니다. 니다나경이라고 기반경이라고 합니다. 그럼 또 그 D가 15번 경이죠. 여기 이제 대연기경이라고 합니까? 여기도 마하 니다나 이렇게 니다나라는 단어를 써요. 기반이 있다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거기 연기경이 가장 어려운 D가 15번 경은 그 구지나 십지 연기를 합니다. 왜 구지면 구지고 십지면 십지지 이상하게 불명확하게 얘기하냐고 하냐면 남아까야 누빠까야를 하나의 인정을 하면 십지 그 연기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뭐가 빠지냐 구지 연기로 하면 무명 쌍카라 그 다음에 가래가 빠집니다. 그리고 대신에 뭐가 들어갔느냐 남아까야 누빠까야가 들어갔다. 그래서 남아까야 누빠까야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일전에 잠시 말씀을 드렸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다투가 아비담마 논장에서 다투 갖다 핵심 질문이 뭐냐? 어떤 법은 개가 아닌가? 어떤 개는 어떤 온처와 중립되는가? 자, 그래서 12처가 작동하면 오온으로 나간다라는 경이 몇 번 경이라고 그랬었죠, 현일 스님? 몰라셔도 돼요. 네, 기억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 잘못입니다. 위대한 그 입처경이라고 마지막 149번 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육입처가 어디에 속하냐, 눕박한다에 속한다라고 저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논장에. 그런데 그냥 가볍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 스승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육입처는 에, 벌써 색성향 미촉법 아닙니까? 그러면 입처는 뭐 안입이설시는 색성향 미촉법이니까 당연히 늪박하는 데 속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스승님 얘기예요. 쌍카라에 속합니다. 그래서 스님, 쌍카라는 오원의 모든 곳에 속해요. 쌍카라를 쌍카라하게 하고 어? 눕박한다로 만드는 게 쌍카라 역할 아닙니까? 그렇게 하셨는데 그 주장을 어, 어, 저기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 논장에서는 분명하게 유깁체는 누팍한다에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도 자주 반조를 합니다. 제가 이제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수도 많죠. 실수를 이제 제가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우리 스님들이 이렇게 지적을 해주면은 뭐냐면 당황스럽죠. 그렇지만 바로 어떤 경우든지 내가 틀린 경우가 있으면 받아들여야 되겠다. 감사하게 수용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투는 법이 어떤 기능 계열에 속하는가를 가르쳐주는 기준이다. 즉, 분류 목적의 개념이 아니라 작동,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 지금 왜 이야기를 합니까? 칠각지를 하는 것은 칠각지는 뭐냐? 30질 조도품이 집약되는 중요한 거고 깨달음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칠각지에서 일어나요. 칠각지에서. 그럼 팔정도보다 칠각지가 더 수승합니까? 예.
8 정도는 해도라고 합니다. 해도. 근원이 되는 것이고 그 그런 것이 무르익었을 때 칠각지가 되고 그래서 야냐가 생기는 거예요. 칠각지의 이치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칠각지가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현일 스님? 열두 입처, 여섯 내입처하고 여섯 외입처에서 일어난다고요.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아직 그거를 체험적으로 이렇게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시간이 혹시 거기까지 못 갈 것 같아서 잠깐 한번 그 공유하고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여 보면 깨달음의 편에 있는 법을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로 한정하고 있지만 이처럼 주석서에는 37보리분법 전체로 있다고 주장을 한다.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표현이냐? 에... 아침에 이제 그 니까를 공부하는 공부방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내가 보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확인을 해봤어요. 왜냐면 그 니까야의 주석에 있으니까 주석에 이제 인용을 했으니까 믿게 되지만 일단 전 주석이라고 하면 안 믿, 죄송하지만 믿기 이전에 확인을 해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위반가의 원래 입장. 위반가에서 깨달은 편에 있는 법을 칠각지로만 한정한다. 주석서에 그래서 그러면 정진 스님 주석서가 권위가 있습니까? 위반가가 권위가 있습니까? 정진 스님 어디 안 예. 네, 잘 모르겠습니다. 주석서는 어떤 책이죠? 주석서는 니까야 부처님 말씀에 대한 그 후대 제자들의 어떤 해석을 나타내는 어떻게 제자들이 한 겁니까? 아니면 한참 후에 이렇게 공부하다가 스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정리해서 자기 생각을 올려놓은 겁니까? 기원적으로는 부처님 당시에도 그런 부처님 말씀을 해설하는 부처님 기능은 당시의 주석은 있었지만, 니떼사가 있었죠. 니떼사가. 예, 근데 니떼사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이 무슨 주석 주석서는 그건 한참 그래서 후에, 예, 예, 주석서라고 하지 않고 그래서 그건 경장에 들어가 있고 네, 주석서는 그 후에 한참 스님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빠띠삼비 아니 저기 그 청정도로는 이제 주석서보다는 개론서에 비슷한데 주석적인 성격을 띠고 있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적으로 보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주석하고 저기하고는 이 당, 논장은 부처님 직설이라고 하셔도 돼요. 그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그 후에 주석서, 복주서, 복복주석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달라요. 유방가의 원래 입장. 깨달은 편에 칠각지로만 규정하고 있다. 당연한 나니까요. 내입처, 외입처를 다루고 내입처는 사마타, 외입처는 위파사나를 다루니까 그래서 그 사마타 위파사나로 해서 하는 것을 사양사과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위반가는 18가지 담마 구분 중에서 각 지분에서 깨달음에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법을 오직 칠각지로만 설명한다. 그래서 사띠 삼보장가 보장가는 이제 깨닫다 이런 여기서 어 안가는 이제 지분 이름을 가지. 그래서 요 사띠 삼보장가 예를 들어서 이건 뭐냐? 까야를 까야로 보고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까야를 까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미 깨닫는다. 깨달음에 확실한 영역에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오해를 엄청나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까야가
자, 이런 몸이 아니라고 숱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수긍하시는 분들보다는 그것 때문에 반발하거나 거북했던 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인간 경계와 맞물려서 쌓여져 있는 것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몸도 포함 되죠. 자, 주석저 입장. 칠각지를 대포 범주로 파악하고 37 본법이다 한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가? 뭐, 예. 여하튼 그래서 칠각지하고 저기가 유깁초의 관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지금 제가 살짝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다. 잠깐만요. 하나만 더 보죠. 자, 여기에서 보면 지금 D가 28분이면 금방 했던 확신경 그거예요. 아야따나에 대해서 아야따나 빤야띠는 아야따나를 이제 제시하다 이 말이에요. 개념으로 보여주다. 예. 위없음의 의미가 무슨 뜻이냐? 붓다가 감각장소로 설하는 법문을 비교 불가 초월적이라고 선언하는 경이다. 그러니까 감각장소도 이해하기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왜?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신통을 개발하면 태양을 손으로 어루만지고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러면 그때는 태양보다도 훨씬 더 커져 버렸다는 개념이 된다 이 말이죠. 표현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사실일까 아닐까? 이거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예. 깨달게 되면은 무엇에도 이 종속되질 않아요. 그 가야 자체가 단맛 가야 자체가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냐? 막 신화적이고 신통하고 막 이런 개념이라는 게 아니에요. 매우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무엇을 신비하게 보는 것은 왜곡되게 지금 사물을 보고 있는 거다. 그리고 특히 현대 지금까지의 과학적인 과학도 통일된 과학은 있을 수 없잖아요. 자기가 지닌 안목의 그 과학적 관점만을 가지고 온 우주를 통틀어서 보려고 하는데 그건 지엽적인 거예요. 그 과학으로서는 그 유신견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절대로 보편적 진리를 담아낼 수 없습니다. 모든 경험은 반드시 입처의 상호 작용에서만 일어난다. 그러니까 모든 경험, 그러면 깨달은 경험도 어디에서 일어나요? 그 입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 눕바, 시, 촉, 수, 애. 먼저 귀 소리도 다 그렇게 되겠죠. 네, 만우 단마까지 쭉. 연기의 실제 발생 장소는 아야따너의 접촉의 구조이다. 그러면 무소유처, 아낀짜야나 아야따너. 뭐 그러면 무소유처 그다음에 무색계 처는 다 이 아야 단어가 들어가요. 그럼 무슨 얘기냐? 이 아야 단어의 만호의 어떤 단마요? 단마하고 식인데 식을 접촉하는 거죠. 그 어, 상을 분류하지 않는 식을 접촉해서 머무는 걸 무소유처라 한다 이 말이에요. 인지 자체가 없는 그 식을 접촉하는 것을 비상 비비상처라 한다. 그래서 모든 저 세상의 시작은 이 한길 몸에서 시작하고 한길 몸에서 끝난다고 할 때 이 입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입처를.
깨달음의 문은 아야따나 통찰에서 열리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세상과 세상의 종말에서조차 유입처를 설명한다. 즉, 세계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촉하고 마음으로 아는 이 각막적 접촉의 총합일 뿐이다. 따라서 아야단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고진멸도의 전체를 이해하는 것과 동일하다. 그래서 고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요? 육입처와 오음만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대상으로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왜 일체가 이 입처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 지금까지 제가 쭉 주장해 왔지만 제 주장이 아니라는 게 이제 표시되죠. 이거 제가 쓴 건 아니니까. 제가 어 칠각지와 아야따나의 관계. 결론부터 말하면 칠각지는 바로 입처에서 일어나는 마음작용을 올바르게 전환하여 연기의 폭주를 멈추는 7가지 심리적 수행 요소이다. 즉, 칠각지는 입처 없이는 결코 일어날 수 없으며 입처관이 성숙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칠각지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일님 저하고 공부 좀 많이 하셨으니까 어, 네, 제가 그래서 어, 입처와 칠각지를 사실 상당히 많이 강조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거 인위적으로 만든 거나 제 경향성을 가지고 만든 거라 경향성 좀 들어갔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냥 질문해서 나온 답 아닙니까? 이제 좀 수용이 되실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안 되면 좀 후에 이렇게 이제 될 거다. 칠각지는 반드시 유깁처 촉수 반응에서 발생한다. 당연하죠. 그래서 수카 웨다나가 깨달음 쪽에 저기라니까요. 카는 영역, 뭐 이렇게 범주 이런 단어예요. 당연히 그 안에 저기 뭐 즐거움의 범주도 포함이 되는 거죠. 수카란 그러니까 그 제가 정리한 개념이긴 한데 보편적인 것이 있고 일반성이 있어요. 보편성은 시공을 넘어서 있는 진리를 담고 있는 저기예요. 용어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단어는 그 위계가 굉장히 다양하다. 예를 들어서 세간, 출세간 개념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네, 스님, 질문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음. 아니, 잠깐 위에서 입처관이라는 단어가 입처, 있는데요. 이거 입처를 보는 견해겠죠. 이거 예, 예. 안흑바사. 그렇다면 이거는 산염처에서 어떻게, 어떤, 음. 신념처를 말하는 거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아니면, 이것은 입처는 그 법념처에 포함이 되죠. 법념처. 아, 네, 법념처에 입처가 있기는 한데, 아야따나를 아누빠사나 한다라는 건 어떤 걸까요? 지금 모두 일어나는 것들을 이 입처를 기반으로 생각하고 사유한다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사유하고 숙고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구조들이 이제 나타나요. 처음에는 이 생각들로 나타나잖아요. 입처가 있지. 그런데 입처로 이렇게 보이기 시작해요. 싹게 입처로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래서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은 당연히 그럼 느낌도 수관도 여기에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아, 만호 윈냐나 다투아 찢다도 사실 여기에서 시작을 해요. 또 까야도 여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굳이 이제 영역으로 나눴을 때는 법년처에 이것은 속하죠. 그래서 이제 다시 살짝 이제 더 말씀을 드리자면 수행의 기본은 만호를 볼 수 있는 능력에서 시작해요. 만호를. 그래서 만호가 대상으로 갈 때
시기에 있고 시기에서 시익을 반영한 만호가 접촉한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입처도 경험되어진다. 아, 경험을 하더라도 이게 이 부처님 법에 대한 안목이 이 공부가 안 되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세미나에 있을 때 뭐 이렇게 저도 뭐 경험했던 건데 뭐가 이렇게 쭉 나가요. 그 뭐가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럼 이런 기반 만호하고 법하고 그러한 관계로 생각을 해야지 뭐 쭉 나간다고 하면은 뭐가 진짜 나갔다라고 그 이걸 몰라 버리면 그 뭐가 실질적으로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서 엄청나게 헤매게 되거나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 실계의 깨달음을 이끄는 마음 상태지만 그들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오로지 감각 접촉 위에서만 발생한다. 자, 그러면 틀각지 살짝 한번 읽어보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염각지, 사티 삼보장관 유깁처 중에서 어느 감각문이 열리고 있는 것을 아는 거다. 사티 삼보장과 유깁처 중에서 지금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만호가 어디로 가는가 계속 보라고 그랬죠. 그렇게 되면 뭘도 본다? 눈이 가고 귀가 가고 이런 것도 같이 보여요. 예. 안이비설시는 뭐에 의지하죠? 만호에 의지하니까. 조금 표현이 다릅니다만 색성의 미촉은 법에서 재경험되기 때문에 그래요. 좀 재경험하기 위해서는 만호인야라가 함께 있어야 되니까 그거는 조금 이제 또 두세 번 겹쳐져 있죠. 그다음 단마 위자야 삼보자 택법각지는 뭐냐? 법적인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유와 숙고를 하는 겁니다. 강과문에서 일어나는 그 법들을 사유와 숙고하는 거예요. 택법각지를 한다 이 말이에요. 택법각지. 당연히 수용해야 될 법, 버려야 될 법도 포함이 되죠. 근데 법을 선택하는 개념만 있는 게 아니라 법이 어떤 의미고 이게 어디로 가고 있고 실과시 사양사과에 어디에 해당하고 이런 거 다 포함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정진각지가 뭐냐? 아주 중요하죠. 지금 감각경에서 일어나는 번뇌와 싸우는 힘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위리아가 있어야 사티가 강해지는 거예요. 삐띠 뭐냐면은 번뇌와 싸우는 힘들이 강해졌을 때, 즉 법에 대한 이해가 강해졌을 때 오는 기쁨의 상태라 이 말이에요. 기쁨을 넘어선 큰 어떤 뭐 해방되는 것, 법에 의지함으로써. 파사디는 안정됐다 이런 말이 경험각지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서 법이 이제 그 지금 강광문에서 일어나는 그 법이 부처님 법이 안정이 되었다 이런 단어다 이게. 일단 사마디는 뭐냐면 산란하지 않는데 왜? 아까 그럼 뭐가 있습니까? 사마디는 대초적으로 알로카사냐라니까요. 유깁처에 대한 거. 그다음 유깁처에서 어떤 법과에서 쭉 유지되는 게 사선에 대한 법이란 말이에요. 1선, 2선, 3선, 4선.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뭐가 되냐면 외단하고 사냐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현일 스님, 네, 스님. 자꾸 부담 들어서 부담 전혀 드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남아까야가 뭐뭐시죠? 외다나, 찌따, 파싸, 파싸부터요. 그 다음에 마나시카라, 마시카도 있네. 사냐가 있죠, 사냐. 싸냐, 예. 예, 그러니까 만화가 아, 어떻게 작업을 하게 되면은 뭐냐면 싸냐고 에다나를 접촉을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접촉하는 것은 윈냐나를 기반한 싸냐고 에다나가 접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마나시카라고 그때 웨다나 윈냐나하고 같이 작동을 하죠. 그래서 저건 뭐야라고 하는 싸냐하고 그 경험을 우리가 다시 접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뺑뺑 도는 거예요. 그 저건 나빠. 그러니까 심지어는 부처님 법이어도 수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아무리 이게 부처님 정법입니다라고 뭐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 말고
부처님 법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아이고 경하고 논장은 좀 공부하셔야죠. 그래 갔다 하면은 점잖게 하고 인격적으로는 대접하지만 수용하지 않는다. 하기 어렵다. 그건 왜냐하면 견해란 성격 때문에 그래요. 견해라는 게 최상의 것으로 접촉하니까 더 이상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 그거 버리는 견해를 가져라. 버리는 견해. 산마티띠라는 거예요. 어리어 찢었어? 어나서 찢었어. 막. 그다음 우빼까라는 것은 뭐냐면 법으로 본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그런 거예요. 자, 이제 칠각지하고 입처하고는 일단 어,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잠깐 이거 한번 들어가기 전에 한번 보겠습니다. 정진 스님, 아, 네, 스님. 그 시메타를 빨리어로 뭐라고 합니까? 셋도 위무띠? 그렇죠. 쟤또 근데 그러면 그때 심자가 무슨 글자입니까? 셋도, 죠. 찌답니까? 째답니까? 째또입니까? 찌답니까? 마음이라고 했을 때는 찌따지만 여기에서 쨌도 쨌다스라고 쓰인 거인데 여기에는 의도의 의미가 들어가 있다라고 어제 말씀하셨죠?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같은 얘기지.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의사가 어떤 환자가 왔어요. 아, 이 사람 장기에 췌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췌장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위도 장이고 췌장도 장이니까 위를 건들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장으로 막 다 걷어내야 되겠습니까? 그 부분만 정확하게 찝어서 저기 정리해 줘야 되잖아요. 째또를 마음이라고 심수라고 하는 건 좋아요. 아니면 시메타로 왜 시메타인가는 구분해야 되고 째또도 알고 찌따의 관계를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보면 째또 찌따 만호의 삼중구도 심의 삼중구도 째또 찌따 만호다. 째또는 뭐냐? 이 필드라고 돼 있네요. 심적장. 마음이 발생, 적용, 소멸하는 총체적인 조건의 장이다. 찢다가 일어나는 배경이다. 쨌다시카가 결합하는 통합 무대다. 뭐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 24 조건이 실제로 작용하는 영역이다. 찢다는 뭐 복잡하니까 빼겠고 외다나 쌌냐 떼다나 등 떼다시카가 함께 일어난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광범위한 단어예요. 찢다라는 거. 다음에 이 만호 윈냐나 찢다인데 여기 윈냐나 대신에 쨌다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만호는 뭐냐? 기능적 마음이래요. 아니라니까요. 그 업으로 만들어지는 의도를 지니는 정신 과정이에요. 그다음에 식별 수행의 자율성 측면이다. 만호 다투, 만호 윈냐나 다투. 요런 거 만호 윈냐나 다투가 할 때 만호하고 접촉을 하면 그걸 마음이라고 한다. 어디에 나온다? 무해해도에 나온다. 자, 다음 이제 다투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투는 작동의 배- 위치에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 사람이 사대하고 네 가지 지수화풍의 다투하고 아카사 다투, 위냐나 다투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다투는 뭐가 있어요? 해체한다 이거예요. 그거 알게 되면 해체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잘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 사대만 보인다.
나머지는 안 보여요, 진짜.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사대하고, 뭐, 윈야나하고 이 정도 보여요. 그래서 사대가 이렇게, 풍대가 이렇게 움직이는, 풍대가. 몸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풍대가 움직여요. 그런데 몸이 움직인다고 할 때 뭐가 있어요, 아까? 나만로 보면. 이런 경험과 이러한 싼냐를 몸이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이 유신경과 함께 소멸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뭐가 나타난다? 사대가 나타난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막 제가 그래서 엄청나게 공부가 잘 됐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아주 조금인데, 할 말이 없으니까 이걸 자주 반복한 것뿐이에요. 다투는 실체가 아니라 좌표다. 누차 말씀드리면 구조를 알아야 돼요. 위치를 알아야 되고. 구조는 지향성을 가진다니까요. 어떤 방향성을. 그러니까 유깁처 하면 유깁처 구조잖아요. 그럼 그 뭐로 만들어졌지? 아, 업으로 만들어졌구나. 업은 그 갓디 어떤 그 저 세상으로 가고 이 세상으로 오게 했던 것이구나. 내가 어떤 가치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게 하는구나. 그 이해가 다투라는 개념으로 유깁처를 어, 알 때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다투의 실체를 보는 견해를 철저히 배격한다. 수행에서의 다투의 실제 기능, 사념체에서의 역할. 이것은 몸이 아니라 지수화풍의 개의 작동이다. 마음의 하나의 식계, 의계가 작동한다. 예, 누차 말씀드렸죠. 만호 윈냐나 다투나 만호 윈냐나 다투로 이렇게 해야 된다. 뭘? 찢다를. 찢다가 뭐냐라고 한다라면 지금 어떤 떠오르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왜? 만호 윈냐나 다투이고 하다야 빤다라를 기반으로 하고 만호 아야따나 만호 인드리아가 작동하고 이런 것과 같이 일어나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법관찰은 뭐 조건 이건 무슨 말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정리 문장. 다투란 존재의 구성품이 아니라 저 살짝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투란 존재가 그렇게 작동하도록 하는 법의 자리이다. 나가 있으니 법이 작동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당연히. 법의계가 작동하니 나라는 착각이 생기는 거다. 예, 이것은 만호에 대한 이해 때문에 이해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다투는 나다를 무너뜨리기 위한 부처님께서 제시하는 어, 질서의 언어다. 다투카타에서 말했던 다투는 종류의 전체 목록은 존재의 구성을 작동 요소의 최종 기본 단위. 아까 작동이나 원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뭐하게 벗어나기 위한 거다. 12연기에서 하나하나라면은 다투로 한다면 그걸 벗어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예, 다투의 3대 분류. 다투 카타에서 다투는 세 층위로 18개. 그 다음에 12입처 5원. 이걸 일단 다투로 했다. 그럼 5원을 본다, 윈냐나를 본다라는 건 뭐예요? 이것을 해체하고 벗어날 수 있어요. 뭐 때문에? 이 공부를 하면 싼냐가 생기고 그 다음에 야냐가 생겨요. 싼냐 다음에 반드시 야냐가 생긴다고 되어 있죠? 어디에서? 뽀따바닥에서 D가 9번. 그럼 야냐가 생기면은 아까요. 아누빠싸나 할 때 다싸나처럼 빠싸나가 물을 익으면 다싸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타투의 정식 목록, 뭐 이렇게 아니비설신의, 그다음에 외계, 색상형 미촉법, 그다음에 식계, 다투카타의 핵심 원리, 개는 절대로 혼합되지 않는다.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자,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
눈하고 귀는, 눈은 빛을 감지하고 귀는 소리를 감지한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스님 하면은 뭐 어떤 사람이 나를 불렀다고 생각해요. 왜? 그 법 때문에. 어, 스님이란 소리하고 그 부르는 사람하고는 그 빛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게 해체해서 보면 지금까지 애착을 가졌던 것을 저기 한다. 진리는 뭐 인간 중심의 사고를 보는 게 아니에요. 보편적인 성격으로 보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핵심이 뭐다? 다투다 이거예요. 자, 특수 다투의 두 가지. 수행상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 웃어서 죄송합니다. 어, 저기 현혜님 제가 왜 웃었을까요? 혹시 이해하십니까? 아니, 매우 중요하다가 너무 여러 번 나와서 그런 웃으신 게 거 아니에요? 아니라 네, 수행상 매우 중요하다가 만호라고 제가 수없이 강조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뻐서 웃은 거예요. 네, 이거 만호가 중요하다는 건 제가 요즘에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이게 제가 죄송합니다.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절감하고 한 거예요. 절감하고. 만호하고 법을 보면서 나머지 세상, 지금까지 경고했던 세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흐물흐물 흐트러지더라. 두부 깨지는 것처럼 깨지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깨졌다는 건 아니에요. 아직도 남아있어요. 만호 다투. 만호 인연아 다투. 그래서 저기 의문으로 그러니까 안이비설 신의가 만호로 신이 만호로 집약된다. 인연아 다투. 개, 법적인 사유로 바뀌게 된다. 자, 오늘은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저도 공부를 아주 잘 했습니다. 그 질문을 주시면 저에게 매우 기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기, 우리 지선 스님 혹시 질문 없으실지요? 네, 없습니다.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고 지선 있습니다. 스님께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공부하면서 좀 어떻습니까? 좀, 뭐, 너무 학술적인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은 혹시 좀 안 드시는지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 이것이 다 모아져서 수행에 적용될 수 있겠다 하면서 예. 환희심으로 듣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혹시 39 김상광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잘 모르는 분인 것 같은데. 예, 어떤 분이시죠? 저기, 어,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뵈어서. 우리 김상광 선생님 자신 소개 조금 해주실 수 있나요? 예, 저는 그 사회생활 하고 있는 김상광이라고. 어, 제가 여러 군데 이렇게 안내 문자를 보내는데 혹시 제 지금 어떤 걸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시게 됐습니까? 카톡으로 줌 그 주소 알려줘서 들어왔습니다. 감사. 어디 광주 분은 아니시잖아요. 예, 예, 울산에 있습니다. 아, 제가 알려드렸었다고요? 예, 예. 언제 뵀었죠? 죄송합니다. 전에 그 안울라 스님 있을 때, 아주 오래전이네요. 예, 그때. 그 뭐 15년 전 일인, 15년이 뭐야, 17년 전 일인데. 아유, 자장이가 반갑습니다. 저기, 그러면은 김상훈 카톡에는 카톡 닉네임 뭘로 있죠, 선생님? 단말 하겠다 그래. 대구 단말했겠다. 예, 예. 제, 제가 이쪽 저기 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함께 공부해보고 어떻습니까? 예. 처음에 스님 말씀처럼 일을 너무 또 그런가 싶었는데
하나씩 하나씩 들어보니까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좀 저는 잘 몰라서 자세히 말씀 못 드렸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자, 우리 김 교수님 혹시 질문 없으세요? 네, 없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스님. 아, 막 좀 이질감 느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데서 공부를 많이 하다가 오셔갖고 좀 맥락이 많이 다르다 보니까. 아, 조금 용어를 이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좀 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좀 궁금하다는 거는 저기 내입처에서는 사마타를 그 대상으로 수행을 하고 외입처에서는 이빠사나를 이 수행 대상으로 삼는다는 그게 이게 와닿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내일 이제 우리가 뭘 공부하냐면 마사티파타나를 공부하거든요. 그때 네, 좀 더 이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나머지 스님들에게 감사 인사 드리고 특히 우리 참여하신 스님들 또 토각 스님, 진호 스님께 감사드리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